여러분 오늘 새생명축제 광고 드린 대로 새생명축제예요. 근데 또 의도치 않게도 또 이렇게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이렇게 계셔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 새생명축제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새생명축제를 지내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는 것은 복음이다. 복음, 이것은 명확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새생명 축제이기 때문에 복음이 너무 필요하죠.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을 전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오는 거죠. 모든 인류에게 생명은 복음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혹은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든지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를 통해서 듣게 되어야만 하죠. 그래서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복음은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은 그런 분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맞아서 교회에 나온 지 새생명 축제를 맞아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처음 오신 분들, 그분들에게 복음이 명확히 선포되어야만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신 분들 또한 복음을 명확히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아요.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데 복음은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복음으로 인한 복음을 통해서 오게 되는 생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모든 인류에게 생명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된 소식이에요. 교회를 처음 나오든 조금 나오든 오래 나왔든 혹은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든 여러분 동일하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은 이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죠.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냐면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복음의 측면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옛날 그 종교개혁자들이 선포하였던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복음을 오늘 본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소식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 의로움을 받게 돼요.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청중을 두 가지 청중으로 분류를 하려고 그래요. 뭐로 하려고 그러냐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셔서 이 교회 문화든지 복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이분들을 저는 새가족이라고 오늘 그냥 명명할게요. 새가족분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두 번째 청중을 분류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기존에 교회를 다니셨고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듣고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고 이런 분들을 저는 이제 이름을 조금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오래된 가족이라고 할게요. 나이 많이 먹었다가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한 지 오래됐다라는 의미에서 오래된 가족. 그래서 새 가족과 오래된 가족이라는 청중 분류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새 가족과 오래된 가족 모두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 이 믿음이, 오늘 말하는 이 복음이 말하는 그 믿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새 가족들의 관점에서, 새 가족 이런 건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거나 처음 나오거나 하신 분들이죠. 그 관점에서, 그분들의 관점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에는요 신은 없다라는 말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게 기본 전제예요. 오직 종교가 있거나 심지어 종교가 있어도 신은 없다라는 전제를 하고 종교를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종교인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은 없다, 절대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흔히 한 단어로 얘기해서 무신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무신론이라고 하는 이 사고 체계, 저는 이것을 사고 체계라고 하지 않고 믿음 체계라고 할게요. 왜 그러는지는 여러분들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될 것입니다. 무신론이라고 하는 이 믿음 체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특히 이 새가족분들이라고 명명한 그분들은 훨씬 더 이 무신론이라는 믿음 체계를 더욱더 익숙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무신론이라고 하는 이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 체계가 일종의 종교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소리일까 할 거예요. 무신론의 사고 체계는요, 제가 믿음 체계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신론의 사고 체계는요, 일종의 종교입니다. 신은 없다라고 명제를 가지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무신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인 종교성을 버릴 수가 없다는 점에서 무신론자들도 종교인들입니다. 그 무신론이라고 본인이 무신론을 믿는다, 난 무신론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성이라는 단어에 많이 집중하시길 바라요. 무신론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죠. 모종의 이유로 신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신을 증명하거나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모순적이게도 이렇게 신을 부정하거나 혹은 신이 이제 증명하거나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들 나름의 신을 만들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자신이 만든 신에게 다 절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 이상의 신을 섬기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신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인간은요, 신이 없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신이 없다고 생각해도 자신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특히 여러분, 신이 없다고, 또 신을 증명하거나 또 경험할 수 없어서 신이 없다고 믿는다는 그 무신론자들조차도 사실은 자신의 경험과 그에 따른 그 이성의 판단, 그것을 신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점인 거예요. 그들이 과학적 증명, 이성의 능력을 신봉하는 태도는 사실상 어떤 일종의 신을 믿는 믿음과 같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판단의 기준 가치가 뭐냐면 과학적인 증명, 이성의 능력,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 그것이 절대적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종교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무엇을 말하냐면 무신론자들은 결국엔요, 과학적인 증명이나 이성의 능력을 신으로 두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가 경험이나 이성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영역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 이성의 능력으로 알아낼 수 있는 한계의 영역이 지정되어 있고, 그 이상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없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맞습니까? 여기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경험과 이성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은 알 수 없다고 해야지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과학적인 그런 방법이나 그 증명이나 그리고 이성의 능력 바깥의 부분을요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신론이 되는 거죠. 신이라는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그 영역은 알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의 이성의 능력 안에서 불가능한 영역, 알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종교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종교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교성은요 믿음 체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신론은 믿음 체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신앙 체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무신론자들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분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현상적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력한 무신론자들 중에서요 상당히 강력하게 이 무신론을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더 배타적이고 다른 지식의 영역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리고 배제해버리는 그런 성향을 많이 나타내게 되죠.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무신론자를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전투적 무신론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종교의 영역이나 자신들이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배타성을 띠고 그들이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라고 쉽게 판단해버리죠. 그것이 바로 종교성을 띠는 모습이에요. 이런 종교성은, 강력한 종교성은요, 이런 강력한 신앙심은요 기독교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여러 종교 안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무신론은 저는 신념 체계,
신앙 체계, 믿음 체계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 가치에 대해서 끝없이 헌신하죠. 무신론이라는 그 체계 안에서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결국에 말하려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인간도 종교인이 아닐지라도 종교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고유 속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비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은 절대적인 비종교인이라고 자신을 믿고 생각할지라도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종교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인간의 고유 속성입니다. 로마서 1장에요, 이 종교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신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인류에게는요, 그 안에 고유 속성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그 고유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이 없다고 부정하는 자들에게도 이 종교성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종교성은 도리어 신이 없다라는 명제가 사실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이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간은 그 종교상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종교성으로 하여금, 여러분, 중요한 점 하나가 뭐냐면, 그 종교성은 결국에 어떠한 일종의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종교인들 혹은 무신론자들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 체계가 있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번에는 새 가족이 아닌 오래된 가족분들,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에게 한번 말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오래된 가족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꽤나 오래 다닌 기간이 되신 분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속으로 당연히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믿음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당연히 생각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은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오래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종교성에 대해서 또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인간 고유 속성, 종교성이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신 분들에게도 나타나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가족들에게 있을 수 있는 잘못된 믿음의 잘못된 그 종교성에 의한 믿음, 이것이 본문이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행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오래된 가족들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종교성에 의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종의 종교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위는요, 종교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쉽게 말해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자랑거리가 생기죠. 왜요? 자기가 뭔가를 했으니까요. 그게 종교성이에요. 그런데 로마서의 저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저는 여기서 오래된 가족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참된 믿음이 아닌 종교성, 그 종교성을 오늘 본문의 이 행위라는 것이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요, 믿음이 아니라고요. 순종하면 무엇이 납니까? 순종에 따른 행위가 나오죠. 그 순종에 따른 행위가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오래된 가족 여러분들 중에 순종한 분량을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종교성에 매몰된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은 모든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성 있죠. 그것과 똑같은 종교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오래된 가족들이 가지는 종교성에 의한 믿음은요, 새 가족들이 가지는 인류 고유 속성적으로 있는 그 종교성, 그것에 의한 믿음과 다를 게 없다 이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 있죠. 사역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보이는 어떤 성품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참된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오래된 가족인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했던 어떤 행위들 중에서도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면, 종교성에 의한 행위, 그 순종의 행위로 인해서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가 아닌 일종의 종교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들에게도 있는 종교성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교회 무신론자라고 하는 자들,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모든 분들이 여러분 그 종교성을요, 인류 고유의 속성인 종교성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모두에게는요 종교성이 있고 어떠한 믿음 체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어떠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들이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잘못된 믿음.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럼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옳은 믿음,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모든 자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종교성은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한, 그것이 사상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긴 종교성에 의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종교성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참된 믿음은 뭘까요? 종교성으로 가지게 되는 믿음이 아니죠.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성에 의한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입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은혜에 의해서 수여받게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본문대로 연결시켜서 말하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순종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믿음,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은 뭐예요? 수여받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은 그리고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선물을 주는 자는 받는 자에게 바라는 것이 없이 수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적 용어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저 받는 은혜, 선물, 그리고 그것은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가족분들, 새 가족분들 모두가 어떠한 사람도 예외 없이 종교성에 의한 믿음이 있음을 저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잘못된 종교성에 의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인간을 허무하고 비참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인간의 이 종교성이 가지게 되는, 이 종교성을 왜 인간이 가질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인간은 왜 종교성을 가지게 될까요? 종교성에 의해서 뭔가를 해서, 그죠? 그런 신념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뭘 원하는 걸까요? 그 헌신하는 삶, 그 어떠한 그 사상에 대해서, 어떠한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헌신함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인간이 뭔가를 얻어내고 싶기 때문에 그 종교성을 띠고 그 믿음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를 얻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갈구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가지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계속해서 갈구하게 되고 계속해서 갈망하게 되고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는 그 열망하게 되는 그 속성이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기독교인들은 그게 그 속성이 왜 생긴다고 얘기하냐면,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그 죄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종교성을 가지고 무언가를 통해 열망하고 얻으려고 하고 가지게 하려는 그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에게 결핍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 결핍은 아주 조그마한 결핍이 아니라 무한한 결핍이에요. 왜 그러냐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가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죄인이라는 사실인데,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서 떠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무한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기쁨과 감사, 우리가 가지는 모든 소유가 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란 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해서 떠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빈 공간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무한함이 떠나난 무한한 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무한한 빈 공간이 생기게 하는 그 원인은 뭐예요? 죄라는 그 결핍. 죄인의 상태는 하나님이 떠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그 떠남으로 인한 그 빈 공간을 계속해서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무한한 공간이기 때문에, 빈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채우려고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죄로 인한 그 공간을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종교성이 생기는 것이죠. 모든 인류는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비참한 굴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이제 종교성이라는 모습으로 종교적 헌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적 헌신을 감행하죠.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아까 말했던 그 종교성에 의한 그 행동 패턴을 만들게 되는 원리가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빈 공간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요? 무엇으로 채워져야 우리는 아무리 그 지속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종교적인 헌신, 그 종교적 행위라는 속박에서 도대체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죄의 저주잖아요. 종교적 헌신을 해도, 종교적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이 죄의 저주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제가 저희 조카가 아기 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중에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가 뚫려 있고 세모가 뚫려 있고 별표가 뚫려 있고 이런 모양이 뚫려 있는 장난감이 있고, 거기에서 뭘 넣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기 때는 인지 능력이 길러지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동그라미 구 모양 장난감을 가지고 세모에다가 막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들어가죠. 별표에다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안 들어가죠.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동그란 모양은 어디에 넣어야 돼요? 동그란 모양에다 넣어야 들어가죠. 죄로 인해서 생긴 무한한 공간의 결핍을 무엇으로 채워야지 해결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그 자리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유일한 방식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종교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예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한 믿음으로 생기는 구원. 은혜. 은혜로 인한 믿음. 은혜의 믿음. 우리에겐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은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는 방식은 은혜, 그리고 은혜로 인한 믿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복음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을 진행하시고 성취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5절 보시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아도 그것을 의롭다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을 의롭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채우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 행위를 해서 종교적인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자랑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은혜의 믿음이에요. 모든 자들이 믿음 체계를 가지고 종교성을 띠고 살아가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믿음은 은혜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가져서 한 것이 아니고 가져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자질이 돼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혜의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본래의 자리에 두게 되고 죄의 저주를 깨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처음 말했다시피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것은 복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인한 믿음이 구원을 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종교성에 의한 믿음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결코 종교성에 의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종교적인 헌신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잘못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것 없이 그것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얻게 되는 은혜의 믿음,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무언가에 헌신하고 무언가를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혹시 말하고 믿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믿음에서 돌이키고 은혜로 얻는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얻길 소망합니다.